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는 행복을 연습하는 것이고 불평은 불행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너무 긴가요? 뭐 잘라서 할까요? 다시 한번. 감사는 행복을 연습하는 것이고 해보세요. 불평은 불행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지난주 부흥회 그 새벽 기도회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은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아니라 정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평생감사라는 책에 보면 이 문구가 나와요. 이 정광 목사님은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유명해진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 평생감사라는 책을 또 쓰셨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 평생감사라는 책인데 이것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을이 다 지나기 전에 한번 이 책 한번 사셔서 꼭 읽어보시고 책의 제목처럼 평생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책하고는 또 이게 그래도 한번 꼭 보세요. 작은 책이고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 평생 감사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에도 많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뭐 야곱의 하나님 이런 문구가 많이 나오죠.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요 총 14장이 나옵니다. 50장 중에서 14장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야곱, 요셉 얘기도 많이 나오죠. 총 12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이삭은 어떤가? 이삭은 오늘 고작 오늘 26장, 창세기 26장에 딱 한 장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믿음의 그 조상들보다 풍성한 감사로 또 평생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오늘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기 보면 이삭이 뭐를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드렸다는 말이죠. 근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감사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늘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렸던 감사했던 장소가 어디인가 보면 앞에 23절에 보면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어디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이렇게 이 구역을 표현할 때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남쪽으로 갈수록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습니다. 아주 황무지고 척박한 땅이 이 남쪽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비옥한 토지가 있고 물이 있고 또 나무 숲이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감사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척박한 땅 브엘세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무를 하나 탁 심어놓고는 거기다 제단을 또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합니다. 당연히 이삭도 아들이니까 거기서 살게 되죠. 나중에 이삭의 아들 야곱도 이 브엘세바에 또 한동안 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으로 가면 어떻다고요? 비옥한 토지가 있고 물도 있고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살기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굳이 이외에 척박한 남쪽에서 살고 있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 장소에서 아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대를 이어가게 되어 있어요. 할아버지가 감사하면 아들도 감사하고, 아들이 감사하면 그 손주도 감사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면 아버지도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면 그 아들도 그걸 보고 자랐기에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할아버지가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아들도 불평하고, 아들이 불평하면 손주도 결국은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석병교회는 대를 이어서 감사를 전수하고 예배를 전수하고 우리 신앙과 믿음을 이어가게 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요한이 어디 갔어요? 요한이하고 제가 승천이한테, 야, 니네는 결혼하면 꼭 아가씨를 데려와야 된다. 그랬어요. 맞죠? 맞죠. 데려와서 아빠가 또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자녀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자녀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삭은 참 감사의 사람인데, 이 이삭은 하나님께 평생 감사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오늘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기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해주셨다, 우리 지평을 넓혀주셨다, 또 마지막에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점점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지금 이 브엘세바라는 이곳에 오기 전에 그가 거주했던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면 그랄 땅입니다. 근데 그랄 땅은 블레셋 지경이에요. 1절에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원래 이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브엘세바에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황무지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 더 힘들어요.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는 서쪽으로 갑니다. 원래는 그가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전에?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엄마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애굽 왕한테 빼앗길 뻔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때문에 이삭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요. 그래서 참 이삭은 순종을 잘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냐? 그 바로 옆에 땅인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이 그랄 땅은 서쪽에 지중해 근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또 그런 좋은 공기 때문에 거기는 또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2절에 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안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다고요? 그리고는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랄 땅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2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밑에 보시면 12절, 14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그러니까 그랄 땅이에요,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누구네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입니다. 이삭은 어찌 보면 나그네죠. 잠시 왔다가 흉년 때문에 잠시 흉년을 피해 왔다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그의 농사지어 100배나 되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순종함으로 100배의 복을 받읍시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시기했는가? 밑에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아비멜렉, 그랄 왕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지금 이삭이 이방 사람인데 그 땅에, 근데 잠시 왔던 나그네인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땅 사람들보다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그랄 사람들, 그 아비멜렉 왕이 이거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제가 우리 땅 다 갖고 이거 뭐 안 되겠구나 해갖고 우리를 떠나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삭은 힘이 없죠. 이렇게 강성하고 뭐 가축도 많아지고 농사도 잘 되고 부자가 거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이방 땅에 있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그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계속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19절을 보시면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삭의 종들이 이 운물을 파면 어때요? 그 그랄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그 그랄의 종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또 무덤을 다 메꿔버리고, 이런 일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갖고 계속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지금 또 운물을 팠는데 마지막에는 골짜기에 가서 팠는데 뭐라고요? 샘 근원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샘의 근원을 팠어요. 샘의 근원이란 말은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 참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을 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삭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은혜, 마르지 않는 샘을 그렇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데나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무 데나 파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 무슨 측정 기계도 없고 특별한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팠는데 그 근원을 파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평생 감사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샘솟는 샘물,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는 그 근원의 복을 이삭에게 주신 거예요.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마르지 않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은혜, 마르지 않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 사실 이삭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싸우지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거부가 되고 또 종들도 많아지고 그러면 힘이 생긴 건데, 그러면 그 그랄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해코지하고 운물을 빼앗고 하면 대항도 할 만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말씀을 보면 그는 다 양보합니다. 또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나약한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죠. 연약하고 심지어는 가엾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근데요, 26장 1절에서 쭉 읽어가면은요, 이 이삭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또 양보하고 포기하고 피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시간이 점점 가면서 더 강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그라랑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것 같다. 우리와 화친을 맺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삭이 한 일이 뭐라고요? 이삭이 한 일은 양보하고 포기하고 손해보고 이런 거예요. 겉으로 보긴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는 뭘까요? 감사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가 하나님께 계속 감사한 거예요. 빼앗겨도 감사하고 없어져도 감사하고, 그래도 늘 그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강성함의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급기야 24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는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결코 헛수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다 뺏기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물 10개, 20개, 100배를 갖는 것보다 여러분 샘의 근원을 갖는 것이 더 큰 복이에요. 샘의 근 하나가 우물 100개, 1000개보다 더 귀한 법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마지막에 간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23절입니다. 23절 다시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베에 올라갔더니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일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기라는 곳은 이삭이 우물을 팠다가 그랄 목자들에게 다 빼앗긴 곳을 말하기도 하고, 또 아까 앞에서 읽었던 12절 13절에 나오는 농사 지었더니 거기에서 100배의 열매를 거뒀던 바로 그곳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곳, 우물이 있는 곳, 거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해요? 부엘세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척박한 땅, 황무지 땅, 광야 같은 곳으로 지금 다시 갔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왜 갔을까요? 아버지가 예배하던 곳이기 때문에 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 부엘세바로 다시금 그는 그곳으로 간 것이죠. 부엘세바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우물을 팔 수도 없고,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물을 팔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의 종착지는 부엘세바라는 거예요. 그의 종착지는 부엘세바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가 다시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가장 최남단에 있는 척박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목자가 여기 올까요, 안 올까요? 여기까지 안 옵니다. 왜?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뭐더라 거기를 쫓아오겠어요? 거기까지는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이유도 없고 이제 빼앗길 이유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엘세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부엘세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바로 그 부엘세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뜻은 뭐냐면 언약의 운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부엘세바에 가면 큰 운물터가 있어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여러분 이 언약의 운물에서 우리가 감사의 두레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물이 있어도 그 운물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 두레박을 옛날에 보면 확 밑으로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떠가지고 퍼 올리잖아요. 지금 뭐 운물을 볼 수가 없으니까 감사라는 두레박으로 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 하늘의 생수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운물이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그 운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엘세바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늘 부엘세바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운물에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바로 여러분 부엘세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곳이 부엘세바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다 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나의 부엘세바에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